나라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71세, 73세 되시는 분들께서는 6.25를 아마 경험한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3세 이전 분들은 6.25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그 누구라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줄 압니다. 누군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을 잊으면 역사 속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라고 하는 그 아픔의 그 상처를, 뼈아픈 역사적인 그 비극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아멘이죠. 6.25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승리로 끝난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 73년 전에 말이죠. 비교가 안 될 만큼 남한은 총 병력이 10만 4천 명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10만 4천 명. 그러나 북한은 20만 3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배가 더 군사가 많았던 때입니다. 남한의 병력이 2배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었겠는지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군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들고 싸우는 그 힘이 약한 쪽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그 당시에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탱크만 240대, 자주포가 176대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탱크나 자주포는 당시로는 가공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유럽, 나토 가입된 나라들에게서 혹은 미국에서 그런 무기들을 지원받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역전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에서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만 하더라도 남한은 연락기까지 포함해서 22대뿐이었고 북한은 211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0배 이상의 항공 전력을 가진 쪽이 바로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하기가 어려운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국가의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10배 이상의 한국 전력, 전쟁 시작 3일 만에 서울이 북한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40일 만에 낙동강 하류 부산만 남고 북한의 군화 밑에 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고 휴전협정으로 남북이 분단된 것은 그나마 미국과 유엔의 참전 덕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싸워줬으니 얼마나 그 나라에게 고마웠습니까?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준 겁니다. 100만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종되고 부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요, 압제당했던 역사요, 그리고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그냥 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이른바 질 좋은 중저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 이런 정도 그렇게 인식되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고급 첨단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부릅니다. 어느새 이렇게까지 나라가 힘이 생겼는지. 과거 우리 민족은 눈물과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망하고 폐허가 된 유다 땅,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할 그 당시에 그 땅의 지배를 당하고 나서 9년 후에 2차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3차 침략을 8년 후에 당했으니까 전쟁이 9 곱하기 8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런 침략을 당했던 나라인데, 바로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또 다시 망하고, 고레스 왕 때에 그렇게 끌려가 있던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가 수십 년이 된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유다가 3차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생활하고 있는 이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이죠. 오늘 이와 같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그래도 출세하고 왕궁에서 왕의 순시종을 드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덕분에 당연히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면 자기 자신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에 만족하고 나라에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이 평안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그의 고민은 바로 고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자기는 타국에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고국의 그리움으로 삶의 갈증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촌 형제 하나냐로부터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나라가 침공당했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시름에 잠겨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옛날에 붙잡혀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19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오늘 장로님이 그 외국의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에 강단에 올라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 천국 같은 이 땅에 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지금도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한국 땅에 만약 또 전쟁 같은 그러한 일들이 터지면 미국으로 전횡랑을 칠 것이고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잘 빠져나왔지 하고 전쟁을 구경할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금식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동포들과 이 고난을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파합니다. 그 일로 느헤미야는 얼마나 근심이 컸던지 그 몸을 보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네가 큰 몸에 병이 없는 걸 아는데 네 얼굴이 어찌 그리 상해에 있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며 그 일로 수척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탄식하며 눈물로 나라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혼자만 잘 먹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더니 아닥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묻죠. 아마도 내 나라는 왜 이러한 신하 한 사람 정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왕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친정한 백성의 지도자였고 신앙인다운 사람이라는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감동을 받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왕이시여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고국에 돌아가 탄식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왕의 허가를 받은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뜨거운 눈물과 무릎 꿇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조국,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무릎을 꿇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나라와 백성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일은 이 느헤미야의 두 가지의 눈물을 닮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라와 국민이 없으면 나도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디서 있든지 우리가 그 나라로 이 나라로 달려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6.25로 인한 3년간 전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도 무릎을 꿇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총칼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과 민족에게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은 무기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망하여져 간다면 차라리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쳐지는 것을 좋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분명히 지금 이 나라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73년 전 이 땅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름도 한번 듣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저 북한 공산당들과 맞서서 싸워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만약 그때 나라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저 북한 동포들처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참하게 굶주려가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나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어찌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겠습니까? 자유를 지키려고 눈물과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게 장차 주어질 대혼란과 아이들은 순환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능멸을 당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뒤를
따르면서 눈물 짓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로마서 9장의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세 가지를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결단은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라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하고 백성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뉴스 때 나오는 그 얼굴 보셨죠? 완전히 두꺼비상처럼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에게 어떤 병이 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핵 미사일 문제로 경제적 제약으로 돈줄이 막혀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그나마 코로나로 백성들은 배고프고 이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1950년 전쟁으로 잃어버린 이 땅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991년 10월까지 국제본부로부터 받아온 외국 원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G7 국가들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게스트로 우리나라가 초청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50여 나라를 돕고 있는 나라로 바꾼 것이죠.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바꾼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지 몰라요. 그만큼 무릎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난할 때 받았으니 이제는 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말로만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젠 전쟁의 아픔을 넘어서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국민들의 삶이 이런 평안과 자유를 갖고 살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다가 한숨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자유는 있는데 평안과 안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로부터 40년 후 로마에 의해서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때 로마군 8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수만 명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각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감나는 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3년 전 바로 이 땅, 이 남쪽과 북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 군인 중 사상자가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300만,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수천만 명이나 이루고 있다. 또 그 밖에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여자, 남자, 신앙인, 비신자, 통치자 등등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는 말씀이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가 잘못되면 평안과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자유하고 평안해야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 이 일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임을 실천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도록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도록 강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비극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늘 또 유대인들은 이미 오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 하시고 하늘로 올르셨던 그 주님을 지금도 오시지 않은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은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내 민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처럼 바울은 오직 민족 구원의 열망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복음화가 이만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란 후에 복음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복음화는 전쟁의 압제 속에서도 꽃이 피고 그리고 전란 속에서도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역할을 한 공로자가 바로 이 당시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고 오늘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살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분도 잘못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그는 선교사의 뜻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입문한 후에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는데 그 첫 국회를 개원하는 날 모든 국회의원들을 머리 숙이게 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런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후에 군의 군목제도를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 창설하였고 학교에는 교목제도를 창설한 분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그때 놓은 주춧돌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제도를 창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종파들의 반대와 또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어떻게 군목을 세우고 교목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시대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부강해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복음화되어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이 위협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북한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죠. 이 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일본 우상의 나라죠. 일본은 온 땅의 우상 천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의 나가사키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한 순교지입니다. 2015년도에 나가사키에 우리 인천노예 목사회에서 다녀왔는데 순교지의 묘지들을 비석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독 일본에 십자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나가사키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외에는 전국 어디나 신사가 줄비해요. 일본이 은혜를 받아서 이웃인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북한은 한국의 기독교의 발상지였습니다. 1907년 일어났던 영적 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이 평양,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을 세워 놓았다 그럽니다. 그들은 일부러 신앙의 자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리에 바로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중국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으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서 공산당을 유지해 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유목사님도 단동에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폰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정지됐던 이 중국의 문이 열려서 비자를 내고 지금 날짜를 정해서 들어가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이 하루빨리 복음이 되어야 이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이 이런 피폐에 친 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미국과 우리 나라가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한이 더욱더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강한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도 또 한 방법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릎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행의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읽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느헤미야 2장의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고 탄식하며 왕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이웃나라와 이 나라의 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으로 그 일들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발발 73주년을 기념하면서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 자유와 안정이 보장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복음의 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도록, 세 번째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복음화가 되어서 이웃나라가 바로 이 나라를 위협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강국을 만들어서 역사의 태동이 평양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나라의 백성들의 각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도록 저희들이 복음의 살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위협받지 아니하도 평안한 가운데에 성장하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릎을 가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